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54쪽, 구약 성경 154쪽 레위기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과 13절 154쪽에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13절 보시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복음의 불씨입니다. 불씨는 뭐 작은 거잖아요. 불씨는 작은 건데 그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뭐 지금은 이런 불씨가 필요 없죠. 만약 불 켜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이 기록된 구약 시대 이때는 불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불씨를 보관해야 됩니다. 불씨가 없으면은 불을 못 켜니까. 불을 못 켜면 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불씨가 뭐냐? 그건 지금 복음이고 생명이죠. 이걸 절대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구역 연합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하게 됐냐면 구역에 복음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한 분만 계셔도 구역은 되어진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정에서 한 분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 불씨가 있는 불은 반드시 불이 번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은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불씨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불씨가 역사적으로 어땠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영국의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영국의 5명의 학생들이 그 마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을에 이 복음이 전파될까 하고 이 5명이 늘 강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강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오니까 강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피해간 곳이 건초더미가 있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5명의 학생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영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초더미 기도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는데 원래 그러니까 강가에서 매주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임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모였어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영국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말이 붙었어요. 건초더미 기도회. 꼭 우리는 이거 붙여봐야 됩니다. 만약 그 시대에 복음운동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메시지 계속 전해도 뭐 역사가 팍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어느 날 철야 집회 때 한 여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학생이 시모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이 사람은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애꾸눈이란 말이에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인, 그럼 별로 대우받지 못하잖아요. 한쪽 눈이 없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백인들에게 들어가서 리라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은혜 받은 걸 나누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한 여자는 말하자면 한쪽 눈이 없고 흑인이고 리라라고 하는 사람은 백인입니다. 백인 여자. 두 사람이 기도 운동을 했어요. 여기서 기도 운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미국의 전역에 퍼졌어요. 이게 성령 운동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소수, 정말 이 불씨 가진, 이 복음의 불씨 가진 그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무디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무디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에 가장 부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가 무디 운동입니다. 근데 이 무디는 4살 때 41살 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40살 됐겠죠. 근데 자식이 9남매라. 엄마가 무슨 뭐 배운 게 없잖아요. 싹바느질 하면서 이 9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엄마가 가난하지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자식들한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다.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워낙 가난하니까 13살 때까지 학교 다니고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됐잖아요. 만약 엄마는 뭐 능력이 없고 아빠는 안 계시고 자식은 많고 그러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13살까지가 학교 전체예요. 그때부터 무디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구두방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중에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난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교사가 또 기도의 사람이다. 무디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이 씨를 설명해 준 거예요. 어머니의 그 영향, 그 다음에 킴블이라고 하는 교사 영향. 그래서 이 무디가 그때부터 전도운동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 운동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었냐면 미국에 1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100만 명이. 1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디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무디 운동에 영향받고 은혜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갔어요. 그 나간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에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무디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적은 불씨, 복음 가진 이 사람들이에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연합 구역 예배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참 미약하고 우리는 연약한데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구역에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을 봤어요. 건조더미 기도에 5명의 학생이 기도해요. 어른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기도하고요. 여기 성령운동 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도 안 되니까 한 눈 먼 사람이요. 흑인이요. 그런데 한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학벌 전체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그게 전체예요. 그 가난한 무디. 이 무디를 통해 가지고 무디는 설교하면 너무 문법도 틀고 말도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으니까. 학벌이 짧단 말이에요. 배운 게 없으니까 아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설교해도 자기 수준밖에, 지적인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무디를 통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 무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은 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신학교에 무디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만큼 영향을 미쳤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은 소수예요, 소수. 소수 사람들이 기도의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구역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구역들이 이런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부터요? 언약 붙잡고 기도 운동부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걸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구역이라고 하는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역이 어떤 사명이 있냐? 우리는 이것은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구역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최전방 전초기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초기지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잖아요. 이 전초기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어요. 최전방에 있으면서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전초기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관측병이었거든요. 관측병은 뭐 하냐면은 산꼭대기, 제일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적 위치를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지도 좌표를 찍어가지고, 저는 포병 출신이니까 포병한테 얘기해줘요. 적이 지금 어디 있다, 어디 있다, 그 위치가 어디다. 이걸 제가 좌표를 찍어서 주면 포병은 그걸 가지고 좌표를 맞춰가지고 거기다 포를 쏘는 겁니다. 그게 전초기지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제일 먼저 죽어요. 왜냐면 올라가다 누구 만나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대우가 좋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올라가야 돼. 이제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포대경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멀리 보는 망원경 같은 그거 딱 둘러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산을 제일 잘 타야 돼. 그거 둘러매고 산 올라가야 돼. 제일 빨리 올라가서 설치해놓고 저기 어디 있는 정체를 해줘야 우리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관측병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초기지라고 그래요. 전초기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역의 사명은 뭐냐면 최전방의 전초기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지 이거 보는 거예요. 성도를 우리가 돌보는 거 아닙니까? 새신자는 어떻게 돌보고 낙신자는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가서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우리는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다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알잖아요. 새신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혹시 누가 낙심하고 있는지, 혹시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혹시 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뭐 시시콜콜은 알잖아요. 그 가정의 애경사를 알잖아요. 이걸 빨리 파악해서 이 사람들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는 뭘 봅니까? 전도 대상자. 우리 주변 사람 내가 알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씀이 개인화되도록 이거 하는 것이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뭐 했냐 하는 겁니다. 날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한 게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갖췄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로 날마다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역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구역이 뭐냐? 아파트, 통로 여기 구역이다. 그러면 여기 늘 매일같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또 전화해보고 이렇게 관계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역의 그러면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겠냐? 방향은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 강단 말씀이 어떻게 전체 지역에 퍼지게 할 거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강단에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키를 넘어서 이렇게 해서 물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묻잖아요. 네가 봐라. 그러니까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다 푸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약재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구역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 우리는 어차피 개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개인을 어떻게 잘 돕고 결국은 또 우리 가정을 잘 도와서 이분들이 복음 안에 잘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역이.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란 말이에요. 신방도 가야 될 필요면 신방도 가고, 혹시 낙심자가 있다면 낙심자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새신자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도 하고, 또 애경사가 있으면 이런 것도 빨리 해서 교회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도와줘야 되고, 또 뭔가 빨리 또 알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마다 우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 우리 결국은 구역은 우리 성도들을 잘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신 목사님이 또 계시니까 우리 신 목사님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지도자들, 또 부교육장들, 시간 내는 분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구역에 문들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어서 금요일 날 한 오전 한 10시 반이나 이렇게 해서 모여서 우리 신목사님이 주도해서 해야 되겠죠. 신목사님 주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또 구역장님들 오실 수 있는 오신 분들
뭐 부격장 지도하신 분들 오실 분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구역을 파고들 건가, 어떻게 전도문을 열 것인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역 방향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잘 도와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주변에 문들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문 열어다 남들 문 열고, 이게 지금 우리 구역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에서 이제 예배는 그 구역마다 형편이 다 다르니까 맞춰서 하면 돼요. 저녁에 모이든지 아침에 모이든지 뭐 어떻게든지 구역은 그 구역에서 가장 성도들이 모이기 좋은 때 하면 됩니다. 이제 내용은 찬송 부르니, 우리가 찬송은 할 수 있으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뭐 짧게 하고 좀 시간이 널널하면 많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 선포는 우리 강단 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헌금하는 시간이 있으면 헌금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중보기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의 문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역에서 구역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말씀 우리가 강단 말씀 포럼하면 돼요. 강단 말씀 포럼하고 뭐 누가든지 누가 인도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강단 말씀 펴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몇 분이 모이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오지 못한 분을 놓고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구역이, 야, 그래, 내가 구역에서 어떤 기도 제목도 내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보기도. 이게 구역이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여기서 또 포럼하고, 내가 말씀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지, 나는 어떤 분을 갱신해야 될 건지, 어떤 기도를 붙잡았는지, 뭐 이렇게 포럼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전도문을 열어가셨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포럼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 또 기도하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구역에 모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좋은 건데 자꾸 남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은혜 받는 얘기, 복음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남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분위기가 흡수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역 예배에서 가장 이게 주의할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뭐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부 순서 은혜 받고 2부 순서는 불신하고, 그러면 그게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인도를 받으면 되지, 또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차 마시면서 또 남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꼭 이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됩니다. 이것만.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전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자, 레위기서 6장 12절에 보면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단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있는 그 단, 거기에 불을 피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을 피우는데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항상 불을 끄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뭘 항상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거냐.
정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입니까? 정말 예수 외에는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죄 저주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죽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길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전의 불을 항상 끄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오직 예수 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여러분, 과학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해결 못해요.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 다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철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을 발달시켜주고 좋은 건데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죠. 악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선함이 필요한데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오직 요거 붙잡아야 돼요. 항상 그 성전의 불을 끄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디든지 어떤 상황 요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뭘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요걸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살아도 마찬가지. 우리 모여도 마찬가지고 내가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 딱 붙잡아야 돼요.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꺼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7번이나 망했습니까? 축복받아야 될 백성 왜 망했냐 그 말이에요. 불 꺼져가지고요. 복음의 불이 꺼져갖고 자꾸 복음 아닌 율법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회복한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떤 것을 늘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걸 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구역이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개인이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는 아침마다 이것을 태우라고 했어요. 불을 태워라. 자, 그러면 아침마다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 그 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그 말. 매일매일 그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아,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에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이게 우리에게 늘 확인돼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아, 그래. 사도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소리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다윗은 어떤 고백합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바가 다 있구나. 이거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 같은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야 억울하단 말이야. 나 이게 너무너무 이게 원한 맺힌다. 그럼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잡으려고만 3천 군대를 데리고 오고 뭐 난리법석에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전에 부족함. 이건요 사단이 이제 더 이상 못 건드려 이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죽어도 좋다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단 말이야. 늘 확인해야 돼요. 충분한 예수.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번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물을 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번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다이로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빚을 다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빚이 너무너무 많아. 빚진 게 너무 많아. 그 빚진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빚을 내가 받아야 될,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집을 지면서 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빚을 얻어들여 가지고 집을 졌어요. 이제 상가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이제 빚 준 그분이 지나가면 막 우리 아버지가 90도로 절하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절을 하시나, 절을 하시나.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시더니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하신 얘기야. 야,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빚이 그만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다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의 저주 해결하셨어요. 천국까지 보장해놨어요. 누구도 뺏어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게 우리에게 늘 그래, 그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하시구나. 다 끝내놓으셨으니까 완전하시고, 이거 우리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화목제 그랬어요. 화목제. 화목제를 알아. 화목제의 기름을 태우라고 했어요. 자, 보시죠. 정말 성경은,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생명을 얻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 임했어요.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라고 했다죠.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생명은 반드시, 생명은 생명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반드시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불씨는 반드시 이게 불은 붙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되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끊임없이 성전에 피우라고 했어요. 불은 끊임없이 피우라. 불을 피우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때요? 동일하세요.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는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구역에서 결국 뭐 할 거냐? 복음의 불씨 운동하는 건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불씨 이걸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이거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역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구역에 모였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 이 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요거 우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딱 붙잡을 거. 그래 말이야, 이거 붙잡고 인도받아요.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당연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요거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구역이 좀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올해는 구역을 놓고 또 구체적으로 좀 기획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목사가 앞장서서 이걸 할 거고, 또 이제 집사님이랑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이나 구역 지도하시면 부교육장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그 구역을 파고들 것이냐, 또 어떻게 어떤 성을 파고들 거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같이 동참해서 뭐부터? 기도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늘 봐야 돼요. 내가 뭘 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다 보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내가 우리 구역에 놓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뭐 한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고, 두 사람 모이면 두 사람 할 수 있고, 세 사람 모이면 세 사람 할 수 있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되는 그 할 수 있는 사람 모여서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실수가 애써가 좀 됐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구나. 요 정인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같이 올 한 해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은 작은 건데 영향 큽니다. 꼭 올해 저는 이런 응답을 받고 싶고, 또 구역을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좀 기도회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